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주보에는 14절까지 안내가 나갔는데 9절과 10절 말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는 또 새 예루살렘 성. 이 9절과 10절은 이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아내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단은 여기 21장, 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2장 9절까지 전체가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과 대조되는 것이 앞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옥녀에게 내리는 그 바벨론 성에 대한 그 이야기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부터 19장 10절까지 지금 구조가 이것을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 두 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와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21장 9절에서 22장 9절까지 이 두 부분이 이제 공통점도 있고 또 대조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전하는 자가 일곱 재앙을 담은 그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맨 끝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천사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경배를 금지하는 내용과 아울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이게 대조가 되는 것은 바로 1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17장의 스토리, 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음녀죠. 똑같이 여자입니다. 근데 거기는 음녀고, 여기 21장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이제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가 눈에 보이고, 또 17장의 이야기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1장 9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 완전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17장인과 19장, 21장의 이 대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주시는 목적,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완성되기 전에, 새 창조되기 이전까지 살아가는 이 지상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그 거룩한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리고 충실히 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인생에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동기,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고,
그 원리를 가르쳐 줌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바로 이 계시의 목적은 단순히 새 예루살렘 성,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들이 또 신앙을 붙들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한 주일을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보람차고 의미 있고 정말 행복스러운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때도 있고 도대체 전혀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도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매우 보람된 것임을 보여주려고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21장 9절에서 시작되어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소개되어지는 일곱 재앙을 담은 그 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여기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되어지는데, 근데 지금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냥 단순한 그 목격한 사실들을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천사가 요한에게 왔습니다. 9절에서. 그래서 이리로 오라 하고 이제 요한에게 보여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순서를 보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것일 것 같고 한 다음에 12절에 가서 크고 높은 성곽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12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리고 큰 성곽, 그리고 12대문 이런 순서로 진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하고 그것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나타내는데 바로 성 전체 그리고 성과 문이라고 하는 순서로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인 설명, 그 성에 대한 설명, 성곽에 대한 설명, 그리고 문에 대한 설명, 이게 좀 순서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그러니까 성곽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예루살렘 성이 이렇다, 빛은 어떻고 그렇게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이렇게 해서 성에 대한 그 묘사, 설명을 자세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곽은 성곽에 대한 언급만 하고 성곽에 대한 설명은 뒤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12절에서 그냥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한 다음에 크고 높은 성곽에 대한 설명이 뒤쪽으로 가 있다고요. 그런데 14절에 가면 그 성의 성곽에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이거를 빼버린 거죠. 뒤로 놓은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죠. 그 뒤에 문에 대한 설명도 또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요.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개의 문이 있다. 근데 성곽에 대한 설명은 뒤로 뺐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실제로 본 것은 성을 봤죠. 그리고 성이 어떠함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곽을 보여줬죠. 성곽을 봤어요. 또 성곽의 어떠함을 봤죠. 그 다음에 문을 봤어요. 또 문의 어떠함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성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구체적인 묘사를 뒤로 뺐다고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의 성으로서의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12대문, 그리고 성곽에 대한 설명에서 보면 12개의 또 기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속에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된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성곽과 성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12의 숫자들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 다시 말해 12사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 그래서 결국은 이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그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장차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했을 때, 완전한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는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완성되어져서 일체를 이루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이 목격한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계시를 전하는 자, 이 계시를 전하는 자를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7장 마지막 재앙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재앙을 쏟아부었던 그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만 해요. 몇 번째 천사라고는 안 하고 그냥 재앙을 쏟아부은 천사,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을 쏟아부은 천사 중에 하나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몇 번째 천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뭐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재앙을 쏟아부었던 그 천사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 이 교회의 완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을 쏟았던 그 천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완전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동안 앞에서는 무시무시하게 이 천사들이 재앙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막 재앙을 쏟아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모든 재앙의 의도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순결과 거룩함의 회복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7천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나왔던 모든 재앙은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죄인을 잡아가지고 뭐 채찍을 치고 말이죠. 감옥에다 가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픈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하고 그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나오게 하는 거다. 이것이 천사들의 재앙을 쏟아부었던 이 천사들의 그 일들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천사가 이제 본인들의 이 천사들의 궁극적인 사명이죠.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근데 이제 보여주는 이것을 지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양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 신부와 아내를 모두 다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어린 양의 신부라고만 해도 되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만 해도 될 텐데 왜 어린 양의 아내 또 신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신부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님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님페라고 하는 신부와 아내로 번역되어진 귀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신부로 번역된 이 님페라고 하는 말은요, 새색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뭐요? 막 결혼식을 마치고, 뭐 이제 요즘 현대식으로 하자면, 이제 뭐죠? 이렇게 성원선언문 낭독하고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행진 하잖아요. 행진! 그때 딱 이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신부가 돼. 아직 초열을 치르기 전에 그 막 신부가 된 그 새색시를 나타내는 말이 이 님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교회, 이 교회는 뭐예요? 완전히 아주 순결한 그런 교회인 것을 의미해요. 하나도 때묻지 않고 말이죠. 지금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마치 사람의 생명으로 시작하다면 이제 어머니 태에서 지금 막 나온, 근데 그렇게 갓난아기로 비유하면 갓난아기는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요, 모든 게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완전한 신부를 의미하죠.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결정과 흠이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한 분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신랑으로 섬기고 이제 살아갈 준비가 다 되었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된, 이게 이제 신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내라고 하는 이 귀내는 사실상 굉장히 이제 폭넓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냥 여성이라는 말이에요. 여성, 여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귀내라고 하는 말은 또 모든 연령대, 그냥 성적으로 여성이면 돼요. 갓난아기든 할머니든 또 이걸 나타낼 때 이제 귀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여자니까 이제 아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누구의 여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결혼 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결혼 서약을 한 여성, 이런 의미이죠. 신부라고 하는 것은요, 새색시, 지금 막 새색시가 된 새색시를 의미하고,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서약을 한, 정혼을 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을 신부와 아내로 표현하는데 그 성격,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어지는 바로 신자들이죠. 여러분들입니다. 장차
교회로서 완성되어질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신부다. 신부다. 이게 뭐예요? 이는 아주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신부럽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할 때 맨 처음에 아담의 갈빗대에서 한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딱 만들었을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지금 이전까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 상태를 지금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순결입니다. 순결. 그 다음에 아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여자가요 결혼을 했고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딱 맺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혼인식을 한 그리고 언약을 한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과 그런 이미지는 뭡니까? 여자가 말입니다. 한 남자의 이제 여자가 되었다. 이것은요, 여기에는 그 여자가 다른 어떤 한 남자의 여성이 되기 전에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고매한 기품과 그런 절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있는 여자와 남편이 없는 여자 사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아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렇게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것 같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혼인을 한 여성들에게서는 혼인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없는 그러한 고매한 기쁨과 절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숭고함을 느껴진다고요. 결혼하지 않은 이런 처녀들의 경우에는 그런 숭고함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한 여성들에게는 그게 보인다고요. 그런 기쁨과 절개가 이런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들의 상태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섹시라고 하는 이런 순결과 이런 것이 나타나죠. 근데요, 아직 온전한 여자는 아니에요. 여성은 비로소 결혼을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들이 결혼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어떤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가 된 그 여성을 완성시키는 것. 또 여성은 자기의 남편이 된 한 남성을 완성시키는 것. 여기 결혼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결혼을 한 이후라야 남자가 정말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정말 여자다워지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아주 거룩한 고매한 그런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미의 기준이 아주 세속화되고 아주 이렇게 저급화되어 있어서 여성을 어떤 성적 대상으로 볼 때 단지 젊은 것이 아름답고 이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름답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가치와 참다운 그 아름다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육체가 쇠락해가지만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아름다움을 봅니다. 가치관이 달라질 뿐이죠. 20대에 아주 싱싱한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는 처녀 총각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진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기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이걸 또 영혼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그러면 단지 육체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날마다 더 아름다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렇게 당신이 계속 아름다워지냐. 그러니까 서로가 뭐라는 거예요. 나 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결혼할 때는 고모냥이 되니 이렇게 됐지 않냐. 그 아름다움,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결혼의 신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부로 아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처럼 그 순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뭐 했는데도 이게 그렇게 순결한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같은데 거기에는 아주 그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그 기쁨과 그 높은 그 숭고한 아름다움이 그래서 이렇게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이것을 지금 동시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룬 교회의 모습이겠습니다만, 또 동시에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은요, 그 자기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그 마지막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가 빛으로 변화되어졌던 그 가시적인 그것만 변화산에서 봤다면, 여기서는요, 그 빛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과 그 본성을 여기서 본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뭐 하는 겁니까? 천사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그게 뭐겠어요? 이제 교회를,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요약인 거죠. 뭐가?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여기 이제 요약인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 10절에 알 수 없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일단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높은 산으로 갔다. 그러면 크고 높은 산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봤던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던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천사와 함께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 장면에 마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기만 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가던 그 시내산의 그 장면이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간 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갔는데 성령으로 갔대. 성령과 천사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그러면 마치 천사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도구가 된단 말이죠. 이게 헬라어 엔, 뭐 아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엔의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어디 아내라는 뜻이 있고 무엇으로라고 하는 도구와 수단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도구로 의미한 것이죠. 성령으로. 그럼 그대로 하면 천사가 성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성령 안에 또 이렇게도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성령으로 데려갔다 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지금 교리에 매여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은 그냥 엔 푸뉴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엔 푸뉴마티. 푸뉴마의 역격이거든요. 그래서 엔 푸뉴마티. 그러면 성령 안에서 또는 그러니까 원래 이 푸뉴마티는 영혼 또는 영으로 번역되어 맞는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푸뉴마티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하나님 할 때 God, God라고 하는 이 God을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쓰고 일반 신들 할 때는 소문자로 쓰는 것처럼 이 푸뉴마도 성령이라고 할 때 대문자로 쓰고 근데 영 또는 영혼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근데 이 대문자 소문자는 원래 두 말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서 기록을 한 거예요. 왜요?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푸뉴마티 했을 때 이거를 대문자로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푸뉴마티의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영혼으로. 그러니까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으로. 그 영혼은 누구의 영혼이겠어요? 요한의 영혼. 그러니까 지금 여기 21장의 9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목격한 이것이 실제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뭐한 거라고 해요? 환상으로 본 것이고 영적으로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요한이 미래의 일을 본다고 했을 때 미래의 일들을 계시합니다만 어떤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두 눈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 창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요한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봐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은유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내용들은 요한이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본 것, 그리고 지금 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 볼 것, 그러니까 올 것.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미래는 요한조차도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는, 이건 언제예요?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나서야 보게 되는. 그래서 여기 21장 9절 이하에 진술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다 비유들입니다. 다 은유들이고. 이것을 계속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황금으로 된 벽돌과 보석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기록한 목적은,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단지 그러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금벽돌로 되어 있고 온갖 보화들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문과 이런 것들을 현세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과 이런 기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사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후에
바로 소개되어지는 거룩한 성에 대한 이런 묘사와 설명들, 이것은 단지 보다 환상으로 본 것이고 그것은 은유적인 것이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10절에서 이렇게 못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또 여러분들의 이런 지식, 또 여러분들의 감정, 이런 것들의 영향을 지배하게 받습니다. 왜요? 이런 상상들은 내가 다다를 수 있는 데까지만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아는 것까지만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와 이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거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후에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계시의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가치의 크기는 다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억만금보다도 더한 것이겠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한 이것들은 자신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아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것은 자신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환상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한,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것을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문득 떠오르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그물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위에 얹혀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가끔 또 그 성화 이렇게 그림들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구름 위에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고 그 저 멀리 내는 나의 성 시온성 이렇게 뭐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뭐라 그러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또 이래서 UFO가 있다. UFO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그 우주상 그게 이제 뭐 천사들이고 뭐 그런 게 어딨냐? 여기 있지 않냐? 그때 성도 내려오는데 뭐 비행기 하나 정도 내려오는 거야. 또 그 비행기가 보통 비행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단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있습니다. 또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보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 하셨다.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미 앞에서 요한 사도가 그럴까봐 그런 장난을 하지 말라고. 이건 다 비유적인 거고 은유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이고 그냥 환상에서 있었던 것이지 이걸 실제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벌써 여기다가 요한 사도가 다 이거 써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박혀 있어서 자꾸 이 황금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너무 박혀서. 요한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이 거룩한 성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신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입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뭘까요?
아마 사도 요한은요 무릎을 팍쳤어요. 요 말을 듣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세트거든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세트예요. 이게 무슨 세트냐면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전제들, 이것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알지 못하게 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것이 한계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3장이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다시 말해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개의 그 근원을 밝혀주는 게 요한복음 3장과 4장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 이게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가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기복적인 종교로 자꾸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종교인이 되었든 뭐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더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기복종교라고 하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 쉬는 날에서 일을 안 했네요. 어쨌든 오늘도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중에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목사 노릇을 해요. 그럼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비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막 교회를 처음 나왔어. 근데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나가서 뭐 직장에서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운 짓을 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미워하면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향해서 살 것 같으면 본성을 고쳐야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내 권리를 주장을 해야죠. 근데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불편과 자존심 상함과 이런 화를 누르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교회 와서 앉는 것 중요하죠.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맡겨서 일상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에게도요.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카른 유다, 왜 배반했어요? 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 육체가 살아있는 이 땅, 시간적으로는 현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매우 비기독교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현재의 삶의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산다면 매우 기독교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요한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도 참된 기독교인된 그런 기독교인의 삶과 그런 성품이 있죠. 근데 여전히 그에게도 비기독교인적인 세속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이며 이런 현세적, 육체적, 물질적 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요한에게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다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상당한 지위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매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숨 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 거듭난다는 게 뭘까? 사실은 요한도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10주 8구 그때의 수준에서 요한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다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제 90이 된 노인이 된 이 요한 비로소 그걸 깨달아요. 어디서요? 그게 지금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한다. 거듭난다. 이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거듭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중생, 거듭남, 신생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거듭나야 하겠다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진 그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로부터 너희들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면 너희들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는 다시 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7절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위로부터 나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위라는 단어도 알고 위로부터라는 말도 알고 태어난다는 말도 알아요. 근데 위로부터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신자라고요. 신자. 성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우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신인류라고 한다. 신인이라고 그랬죠. 신인. 네? 또 인류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두 종류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류를 아담의 후손 아담류.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의 후손 예수류. 이렇게 두
두 종류의 인간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리는 바로 위에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게요,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거듭난다고 이해를 해요? 예수 믿고 마음이 찢기고 말씀에 노출을 받고 말씀을 알아들 수 있으면 이걸 회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회심에 쓰는 거. 이건 사실은 뭐예요? 진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사건은 언제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지금 영혼과 육체를 이야기합니다만 바로 마지막 날에 신인류, 신인,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 태어나는 새로운 인류, 천사들이 굴복해서 명령을 듣게 되는 그 신인류, 그 예수류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의 소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걸 9가지 단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들은 사실은 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인류, 요거를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런저런 설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실제는 아니라고요. 요한이 10절에서 뭐라 그랬다 했어요? 이거 환상이라고 했죠?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죠? 요한은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은 못해요. 이게 사실은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과 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다시 말해 신자들이 완전히 예수님과 꼭 닮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의 완전한 인간,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로부터 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어머니에게서 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런데 이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유출설이라고 해요. 철학에서는. 그래서 일자가 있어 완전한 그 신적 존재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멀어질수록 존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일자. 예. 완전히 하나 되신 하나님, 완전한 존재. 거기서 이렇게 뭐가 나와.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하고 저기 닮았어. 조금 더 나와. 그러면 요거보다 못해. 또 조금 더 나와. 요거보다 못해. 이거요. 사람, 동물, 식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맨 끝에는 물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서 그 존재의 우연이 이렇게 가려진다. 이게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그 인사이트가 여기 있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물질로 바꿔서 이 세상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적용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대요. 아버지의 씨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길러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대요. 누가요? 사람이요. 맨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지어져요? 물질을 가지고 지어지잖아요. 티끌을 가지고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이런 놀라운 존재의 변화는요, 이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지금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 설명 속에 이미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품을 인성과 신성, 양성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의 아내는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그런 분의 아내는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그냥 물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영혼도 가지고 있죠. 근데 피조된 상태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이렇게 물질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요한도 몰라서 그렇게 썼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존재의 신비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결국 지금 요한이 본 그 완성된 교회는 또 그 완성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그 성품과 그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근데 어디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저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성, 이제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룩한 성,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런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는 교회. 결국에는요, 이렇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주님의 신부된 우리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순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로서 그런 기쁨과 절개가 있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요, 이렇게 위로부터 난 사람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지상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출세하고 신분 상승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 그렇게 뭐 세상에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빛을 지고 있는 교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조금 변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파격 중에 파격이죠. 그것은 우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그날 그 일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계시록을 쭉 써나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요한 사도의 마음속에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의문과 궁금증 그리고 피해의식과 그런 불만 또 지난날에 대한 후회, 가책 이런 것들이 남김없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가요. 예? 마치 이렇게 쇠를 뜨거운 불에 막 달구면은 그 때나 그 오염물질들 이런 불순물들이 막 이렇게 소나무 껍질 벗기듯이 쏙쏙 떨어져 가는 것처럼 계시를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쭉 기록하면서 요한에게 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새 창조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늘에서 나오는 위로부터 난 이 신자의 영광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삶이 또 우리가 사는 인생 안에 어떤 역경과 시련과 비참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지게 되는 바로 이 마지막 최종적인 사람의 완성에 대한 요한사도의 이 계시가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명예와 자존심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미처 다 깨달을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그 완성된 모습에 대하여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요한 사도가 비로소 환상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어리석은 이 설교자가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진리가 저희들에게 깨달아질 수 없고 저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